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장부터 6장 9절의 말씀을 전부 다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끝으로예요. 충분하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놓치지 않고 꼭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마지막에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왜 입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어떤 사랑을 해주셨어요? 아들 삼으시는 사랑, 상속자로,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 말씀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그 사랑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4장 말씀은 너희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렇다면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교회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하나된 우리의 관계를 힘써 지켜야 돼요. 목사님만 지키고 전도사님만, 일꾼들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요, 그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에게까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과거의 죄악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옛사람을 버리고요,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5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지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그렇다면 이 모든 영광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너무 감사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4장에서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에 합당하게 산다면 이제는요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데 왜 갑자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요? 왜 하나님의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지요? 그 말씀이 6장 10절에 나와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뭘 하나 했더니 말씀을 진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의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예수 증거자가 돼요. 그러면 예수 증거자가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면 누가 방해를 하지요?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시기 질투해서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바울은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을 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요. 세상 권세를 잠깐 사단에게 넘겨줬잖아요. 누가요?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을,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 이 세상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잠시 잠깐에는요, 이 세상이 사단의 손에 있는 거예요. 물론 전체 통치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하지만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그것이 우리로 힘들게 하는지 사단을 통해서 잠깐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런 후에는 주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높이 올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적으로 근심 걱정하게 하며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하는 이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말씀의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져서 결정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해서 승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라고 얘기해요. 하늘나라에서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용이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단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용이 옛뱀, 그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선악과 사건의 그 뱀, 곧 그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 그래요. 사탄, 마귀 다 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사탄,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근데 그의 존재가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과는 원수고 대적자가 됐고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사람을 계속 고발, 고소, 중상모략을 해요. 거짓 증언으로 위증을 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속이고 서로 속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의미는 나누는 자, 쪼개는 자, 늘 분열시키는 자의 그러한 의미가 사탄, 디아볼로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을 아예 단정을 지어서 선언을 했어요. 이러한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람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괴롭히고 이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중상모략해서 자기가 영원히 들어가는 불못에 같이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유혹하는 그 마귀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은요, 이 보여지는 이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싸우기는 하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부모와 자녀와 싸우고 옆에 있는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과 싸우잖아요. 아니에요. 그 뒤에서 조정하는 사단의 계략을 봐야 돼요. 그래서 6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했지요. 마귀가 무엇으로 무기를 삼는데요? 모략과 권세, 거짓된 말, 위증, 모략, 그리고 권세, 세상의 권세를 등에 업고서. 그래서 우리가요, 진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싸워서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어머 나는 맞는데 아니 이거 지금 이게 증빙 서류가 다 있는데 그것으로 절대 못 이겨요. 세상에는 그 통치자, 세상에 힘 있는 권세,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사단의 도구로, 사단의 종들로 가득 차였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의 편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당하거든요.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고소를 해요. 그런데요, 진리가 통하질 않아요. 거짓이 난무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울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법으로 가면 이길 수 있을 것 없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백전백패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너희들을 공격하는 그 악한 날에 너희가 사단을 능히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베드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 진실을 말하는데도 통하지 않지? 너만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래요.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사탄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일로는 우리가 능히 그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평탄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남들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는데 진실해봐요. 그럼 나는 그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잠깐만, 나도 거짓말할까? 나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까? 모른 척할까? 근데 그때 뭐래요? 믿음을 굳건하래 하래요.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운 고난들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 그 고난을 당하면서 너희의 믿음이 진실한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견디어내나.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니,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져요? 어떻게 굳건해져? 어떻게 강해져요? 어떻게 터가 견고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내 힘으로 못해서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지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악한 날에 능히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다가 모든 일을 다 잘 감당한 후에 든든히 서기 위함이란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정말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막 머리에 투구를 쓰고 막 칼을 가지고 싸우나? 아니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 우리는 사단하고 싸울 때요, 세상의
세상 방법,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 세상 걸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진리예요. 사단은 모략자라 그랬잖아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놔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흔들어요.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고요. 온전하게 선포하지 않고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혼용해서 거짓과 섞어서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딱 무게중심을 잡고서 싸울 태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띠도 띠지 않고 싸우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무엇으로 우리를 또 공격하냐면, 야, 너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는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야, 웃긴다. 너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간다고? 되지도 않는 말 하지 마. 그렇게 말을 할 때요, 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이거를요 확실하게 이 심장에 호심경으로 붙여야 돼요. 그리고 싸움을 나가는데 제일 편안해야 될 게 뭐예요? 신발이 편해야 돼요. 이거는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단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 예수로만 통해서 길과 생명,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믿는 자, 그것을 아는 자가 복음을 가진 자예요. 복음은요 너무너무 편안한 신발 같아요. 이거는 흔들릴 게 없어요. 누구나 다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서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넉넉해요.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진리 가운데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를 덧입은 것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우리에게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 그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 메시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랬을 때 사탄이 우리를 불화살로 씁니다. 아니 그냥 화살을 쏴도 맞으면 죽겠는데 불화살로 싼다는 건요 맞으면 다 타서 죽는 거야.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만 딱 버티고 있잖아요. 뭘 갖다 쏴도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담대한 믿음 가운데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보니까요 구원의 투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든든한 거예요. 머리에 투구 안 쓰면요 제일 위험해. 한 번 맞으면 끝나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허리띠며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이거는 다 방어 복장이에요. 방어만 해가지고는요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어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요 공격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뭐래요? 성령의 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무엇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있다는 거는요 말씀을 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매요. 그리고 나서 의의 흉배를 붙여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붙잡아요. 이 방패는요 무엇을 위해서 이 방패를 우리가 준비해요?
제가 이 그림도 마음에 들어서요. 방패가 왜 필요해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이게 뭐 무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말로 우리를 농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딱 대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켜서 절망시킬 때 우리가 의의 호심경으로 딱 대비를 하면 되고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흔들 때 계속 의심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의심. 그랬을 때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단은 다른 걸로 할 줄 몰라요. 왜 우리는 사단이 귀신으로 나타난다. 이거는요,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귀신이 아니고요. 그러면 다 도망가게 해요. 사단은 우리를 도망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무서우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탄은 실패한 거예요. 사단은요, 말로 유혹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시키는 일을 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분리시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제일 우리에게 넣어줄까요? 의심하는 마음. 의심. 하나님과 원수되게 자꾸만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적대자, 대적자가 되니까 우리도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하게 계속 그 중상모략을 하는 거지. 근데 사단이 우리한테만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속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했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 바로 전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말씀을 들었는데 듣자마자 40일간 금식하는 끝에 사단이, 이 마귀가 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의심을 넣어주는 거지. 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배고프게 해? 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은요, 40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사단이구나. 하나님의 대적자.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해요. 아까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공격용 무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단이 예수님을 데려가요. 또 데려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니까 자기는 또 시편 말씀을 인용해요. 여러분들 사탄도 말씀 가지고 장난해요. 이단들 다 말씀 가지고 장난하잖아요. 시편 91편 11절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여 손으로 받들어서 너의 발이 땅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단, 너는 그 말씀만 알지 또 다른 말씀이 있다. 그래서요, 이단들이 그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요, 또 다른 말씀을 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선포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영성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그 말씀 말고 또 기록된 말씀이 있어.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말씀해요.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는 깨갱거리면서 잠깐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이걸로는 안 통하겠구나. 그냥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너 그냥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만 하면 내가 이 세상 다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제는 말로써 직접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무엇으로 완전히 물러가게 해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으로, 이 세 말씀으로 다 신명기 말씀. 예수님이요 신명기 말씀을 좋아하셨나 봐요. 이 말씀으로 완전히 3전 3승을 해버렸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탄을 말씀으로 이겼다면요, 우리도 똑같이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리로
예수의 의로, 평안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은 다 배웠어요. 뭐 진리의 뭐 허리띠, 뭐 의의 호심경, 뭐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뭐 다 배웠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제가 누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치요? 어떻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알 수 있지? 내가 사단이 나를 마음을 계속 멸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어렵게 할 때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굳건히 지킬 수 있지? 그 방법이 뭐래요? 기도래요. 모든 일에. 어떠한 일에만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래요. 힘쓰래요. 그냥 대충 구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1차적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보내주신 내 지체들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체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된대. 그랬을 때요 바울은 그래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능히 그 사단을 마귀를 대적하는데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그런데요 바울은 다른 거 기도 부탁 안 해요. 지금 에베소서는 어디서 쓰는 서신서라 그랬지요? 감옥. 그러면 뭘 부탁해야 돼? 나 여기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좀 빨리 좀 빼내달라고. 하나님한테 좀 빨리 여기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바깥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건강해야지만 할 수 있다? 돈이 많아야지만 할 수 있다? 똑똑해?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병상에서도 할 수 있고요. 세상에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기도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디에서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미 벌써 가져야 될 모든 방어용 무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 평안의 복음,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구원. 모든 것은 다 확신해요. 이제 바울에게 남은 거는 뭐예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래요. 왜요? 말씀 증거하다가 잡히게 되고 말씀 증거하다가 쇠사슬에 묶이게 되고 말씀 증거하다가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능히 이길 수 있지만 내가 말씀 선포하는 것을 혹시 게을리할까 봐. 그래서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얼마나 확신해요? 방어용 무기는 이미 벌써 가지고 있는 바울.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끝없이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담대함을 달라고. 담대함을. 지금도 그 말씀 증거하다가 내가 여기에 갇혔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내가 이 일을 말씀 증거한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갇혔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추지 않도록
너희들이 끝없이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면서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모든 교리적인 말씀,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일 이야기한 다음에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있는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내가 나의 사정을 다 알리게 해줄 두기고를 내가 보내는데, 이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자야.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야.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사랑을, 이 공동체 중에, 교회 공동체 중에, 믿음의 공동체 중에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주 안에서 신실해. 저 사람만 가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믿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할까요? 정말 존귀한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두기고를 보내서 이 모든 일, 나의 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정까지 다 알려서 너희의 마음에 위로를 주길 원한대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선별해서 그를 너희에게 보낸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24절에서요, 축복하며 마무리를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야, 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왜 죽이셨어요?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모든 평안과 믿음이 누구에게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다는 것. 그 사랑이 우리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잠깐, 너희 변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해서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참, 이 에베소서는요, 다른 서신서들보다 이렇게 색깔로 표현하면 빛이 굉장히 찬란한 빛인 것 같아요.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정말 로마서는요,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제일 쉬운 말씀이 로마서예요. 근데 누구에게 제일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뭔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뭔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로마서가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로마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그 로마서에 비해서 이 에베소서는요, 그렇게 죄인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렇게 눈이 뜨여지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 10년 가운데에 진리도 분명하게 서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심도 확신이 갖고요, 그리고 믿음도 분명해지고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알게 되고요, 구원,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음을 완전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아들의 영광 가운데 초청받았구나. 그렇게 거룩함으로 초청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는요, 엄청난 존귀한 말씀이에요. 그냥 겨우 죄인들 구원했다, 이것도 엄청난 말씀인데요, 죄인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대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히 살아서 예수님이 사단을 마귀 대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능히 마귀 대적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정말 이 에베소서는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영광스러운 말씀. 이거보다 더 찬란한 성경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물론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귀하지만요. 이 에베소서 완전히 빛으로 찬란한 말씀 같아요. 빛으로. 얼마나 아름다워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셨대잖아요. 왜요? 우리 상속자 삼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전부를 다 맡겨주신대요. 근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 돼서.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절대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단의 종로로 된 우리들을 복음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로 그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말씀이 4장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5장 아들로 부르심 받은 자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존재가 있대요. 어떤 존재래요? 사단이래요. 그 사단을 이기려면 무엇을 입어야 된대요?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요 너무 이렇게 간단해요. 정리를 하니까 배울 때는 한 말씀 한 말씀 연구하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는 다 끝난 다음에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로. 그러니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떠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삶.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족,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누가 방해를 해요? 누가?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을,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단단히 다져지고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능히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6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사단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며 예수 안에서 성령의 힘입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